사랑이 없으면,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입니다. 앞서서 12장 마지막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더욱 큰 은사,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의 고전이라고 합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동서고금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의 가치, 또 사랑의 성격, 또 사랑의 내용, 또 사랑의 실천, 그리고 사랑의 영원성, 이런 것이 짤막한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1, 2, 3절은 먼저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가정을 하죠. 사랑이 없으면, 만일 내게 사랑이 없다면 사랑 부재의 상황을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안 좋은 것은 생각을 잘 안 하는 것이 좋죠. 안 좋은 것들, 내게 일어나지 말았으면, 또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이 안 좋은 가정들은 우리가 되신 대로 안 합니다. 좋은 생각만 하시오 그렇게 말하죠. 우스갯 이야기 중에 머피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자연 법칙이 아니고 경험상 사람들이 겪는 일 가운데 어떤 일어나지 말았으면, 또는 잘못된 소지가 있긴 있는데 찜찜한 거, 그런 것들이 영락없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머피의 법칙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에서 또 유래된 각종의 머피의 법칙과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일일수록 잘 일어난다. 지난 이사 때 없어진 것은 이사할 때 나타난다. 찾지 못한 도구는 새 것을 사자마자 눈에 보인다. 전화번호를 잘못 눌렀을 때 통화 중인 경우는 없다. 사면서 조금 창피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물건일수록 계산대에서 바코드가 잘 찍히지 않는다. 집에 가는 길에 먹으려고 생각한 초콜릿은 쇼핑백의 맨 밑바닥에 있다. 기가 막힌 문구가 떠오를 때는 편지를 봉한 직후이다. 전화기 옆에 펜이 있으면 메모지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냥 좋지 않은 일들. 왜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졌냐면은 살아가면서 내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되신 대로 좋은 생각만 하고 살려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에 저 안 좋은 것은 생각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최악의 상황을 하나는 꼭 가정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내게 사랑이 없다면이라고 하는 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3절에 사랑이 없다면이라고 하는 중요한 문구가 나타나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내게 사랑이 없을 때, 그러니까 이것은요 사랑을 못 받는 것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 겁니다. 뭐 남이 나를 뭐 사랑하든지 말든지 그런 상관이 아니고, 내가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때, 이게 인생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때,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있을 때, 그때의 내 인생은 최악의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만일 내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사랑이 없을 때 무의미해지는 것들이에요. 사랑이 없을 때 무의미해지는 것들이 뭐냐. 네. 오늘 말씀에는 몇 가지를 얘기를 하죠. 한 4가지 정도가 나타나죠. 첫째는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이 말이 무의미해진단 말이에요. 자, 1절에 가서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여기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이 언어에 대한 거죠. 사람의 말이라는 건 인간적인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 3개 국어를 하고 5개 국어를 하고 이렇게 여러 언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어휘가 풍부해서 많은 글을 쓰고 멋진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천사의 말이라는 것은 천사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신령한 말을 의미하죠. 이 12장에 나타난 방언이라고 하는 것, 14장에 나타나는 방언의 은사, 하나님과 교통할 때 쓰는 말, 신령한 방언, 천사의 말. 근데 이런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이 언어들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그 영문 성경에 재밌게 번역을 했는데 I'm only a resounding gong, 그 resounding gong, 그리고 clanging cymbal. 어떤 소리가 나면은 그 소리가 이제 메아리처럼 부딪혀서 되돌아오잖아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는 소리가 아니고 그냥 반향, 소리의 반향. 야호 하면 그냥 야호하고 나타나듯이, 또는 아주 시끄러운 그 악기 중에 심발이라는 게 있어요. 두들기면 아주 소리가 나는데 좀 시끄럽습니다. 두들기는 악기요. 나는 그저 반향하는 징이나 시끄러운 신발과 같은 그런 존재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말하는 언어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 내가 무슨 말을 잘해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는 말들, 사랑이 담기지 않은 그 언어들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자,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 많아요. 흔히 논객이라고 하죠. 방송에 많이 나오는 분들 말 잘해가지고 논리정연하게 말을 잘해요. 순발력도 있죠. 저는 가끔 그래요. 어떤 따질 일이 있어서 따지다가 적당한 말이 생각 안 나서 따지를 못하고선 와가지고 집에 와서 생각이 나는 바람에 내가 그때 왜 이 말을 못했을까 이렇게 후회하는데요. 말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어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세상 말로 하면은 이빨이 센 사람인데 제가 그 이빨이 센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따질 때 말 잘하는 사람이지. 불평불만을 조목조목 잘 말하는 사람, 싸울 때 말 잘하는 사람, 전 별로 안 좋아해요. 싸울 때 조목조목 말 잘하는 사람이, 따지기 잘하는 사람이. 세상 언론이 그렇잖아요. 밤낮 남의 허물만 조목조목 들춰내고요. 그 중에 팩트를 말하면 좋은데 동기에 대해서 말하는 언론은 없어요. 결과에 대해서, 또 추측성, 이런 기사들. 사람들의 의도나 진정성을 외면하고 하고 싶은 말대로 쏟아냅니다. 이게 다 사실은 소음이죠. 입만 살아서 남의 실수나 잘못을 동네방네 떠들고요.
사랑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그 얘기입니다. 사람이 인간의 말을 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인데 아주 논리정연하게 말 잘하는 사람, 세상에 논객들이 많은데 사실 그 안에 사랑의 동기가 없다면,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그런 말들은 다 쓸데없는 소음이라는 거죠. 울리는 꽹과리. 울리는 꽹과리예요. 메아리 쳐오는 소음.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랑이 담기지 않는 언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쁨을 줄 수 없고 위로를 줄 수 없고 평안을 줄 수 없고 소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 어떤 말을 할 때에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입 다무는 것이 좋겠죠. 말 안 하는 게 좋겠단 말이에요. 사랑이 담겨 있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데 하는 말들은 그냥 소음이니까. 그죠? 뭐 잘 따져도요, 따질 필요도 없어요. 논리정연하게 말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 소음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랑이 없다면,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지식이 무의미해요. 성경 지식이 무의미해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여기 예언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요. 성경 비밀을 풀어냅니다. 계시를 잘 이해를 해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교리적인 지식이 많아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지식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가끔 보면은 성경을 뗐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가 제일 겁나는 사람인데, 저는 성경 뗐어요. 언제 뗐습니까? 내가 미션 스쿨 다닐 때 뗐어요. 난 지금까지 성경 뗐다는 사람 중에 그다지 겸손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대한민국에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60개나 됩니까? 몰라서 그렇습니까?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교리를 몰라서 그렇습니까? 다 서로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아는 게 병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요,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이제 사랑을 정의하면서 아무리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그래도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그 지식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믿음도 의미가 없다. 2절에 보면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믿음, 우리가 대개 신앙 좋다 그럴 때 전형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11조 생활 잘하고 방언 은사, 신유 은사가 있고 혹은 기도를 잘하고 특히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이 있고, 근데 그 믿음이 항상 사랑과 같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사랑이 담기지 않은 그 믿음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 신앙을 표현한다고 하면 신명기 6장 4절에 바로 그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믿어라 그랬습니까? 사랑하라 그랬죠.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믿고 신뢰하지만 정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우리 신앙이죠. 그런데 만일 그 신앙이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럼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 야고보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천국은 사랑의 왕국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신앙을 운운하거나 열심 낸다고 해서 그것이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도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랑이 없다고 하면 모든 구제 활동이 의미가 없어요.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가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에는 아주 극단적인 말들이 동원되고 있죠. 내 모든 재산, 내 모든 소유, 그걸 다 주었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줬어요. 남을 위해서 불 속에 뛰어들어갔습니다. 이게 아주 극단적인 희생인데, 그러면서도 사랑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했는데 도대체가 내 재산 다 주고 몸을 불사르게 내줬는데 사랑 없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바울이 한 얘기겠죠. 자, 예를 들면 등 떠밀려서 억지로 선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연시나 교회 절기가 되면은 특별 구제가 많이 있고, 특별히 신문에서도 방송에서도 구제 활동을 하는데, 대개 보면은 모금을 제일 잘하는 것이 신문사보다는 방송사입니다. 방송사 중에서도 실제로 생방송으로 구제 방송하면 제일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얼굴이 나타나거든요. 아무개 회사 사장님이 1억 원을 했습니다. 거기 나와서 얼굴도 내밀고. 우리가 어떤 재앙을 당해서 의연금을 내고 또 길 가다가 자선 낭비에 돈을 넣고 또 어떤 모으기를 하고, 근데 사실 우리가 양심상 남의 눈치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사실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그 행위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두 번째는 이제 공명심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명심.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 자선 행위가 하나의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예전에 배가 난파를 당하거나 그랬을 때 선장은 배하고 함께 죽어라, 그런 불문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장이기 때문에 꼭 배하고 함께 빠져 죽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의 공명심이죠. 이런 일들은 이제 왕왕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떤 사상이나 신념을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어요. 마르크스나 트로츠키나 체 게바라처럼 이제 사상적 신념에 의해서 움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상과 신념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거죠. 난 지금도 이상한 것이 어떻게 김정은이 이를 위해서 김정은이 앞에 70, 80된 분들이 무릎 꿇고 앉아서 보고를 하면서 아첨을 떨고 앉아 있을까? 그걸 거기에서 무슨 가치를 느끼고 있을까? 이제 저들이 추구하는 바는 이념이죠. 공산주의 실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그 이념을 위해서 목숨도 버리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같으면요, 만일 장관 몇 명이 재판도 없이 처형됐다 그러면 당장 우리나라에 혁명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죠. 그렇지 않으면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이런 모순된 일이 벌어지는데도 그 사회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신념에 의해서 세뇌된 사람들이에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념에 세뇌된 사람들이죠. 그들은 목숨을 버리고 희생하지만 사실은 사랑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이념을 위해서, 어떤 사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양심의 가책이든 공명심이든 신념을 위한 것이든
그 자선 행위 자체가 그 당사자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구제는 단순해요. 오직 사랑의 동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오늘 사랑이 없다면 내가 사랑하지 않는 행위들, 그것이 사랑하지 않는 말들, 사랑이 담기지 않는 성경 지식, 또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구제 활동, 그것이 다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요, 그 다음 단계로 가서 사랑이 없을 때 내 인생은 어떻게 되냐? 사랑이 없을 때 내 인생은 어떻게 되냐? 자, 사랑이 없을 때 다시 1절로 가서 보면은 사랑이 없다면 나는 잡소리 내는 도구일 뿐이다.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누가요? 내가. 나는 소리 나는 구리고 울리는 꽹과리다. 그 말이죠.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나는 그저 잡소리 내는 도구일 뿐이에요. I am, 나는 뭐뭐이다. 잡소리 도구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말은 하면 할수록 잡소리가 되고요. 말을 하면 할수록 쓸데없는 잡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AM 방송으로 주로 이제 방송을 들을 때요. 주파수가 안 맞으면 찌직찌직 소리 나면서 소리가 잘 안 나잖아요. 그 잡음, 소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요, 나는 잡소리 도구란 말이에요. 나는 그저 잡소리다. 그래서 두 번째로 2절에 보면은 사랑이 없다면 내 인생에 존재 가치가 없어요. 존재 가치가. 2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 영어로 하면 I am nothing입니다. 또 제루살렘 바이블에 보면 I am nothing at all.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에요. 존재 자체가 없는, 존재 하나만한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사랑을 안 받는다면이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존재 하나만한 존재다 그 말이죠. I am nothing이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고 하면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을 할 필요도 없고 정치를 할 필요도 없고 시집장가도 가지 말아야 되고 경제활동도 하지 말아야 되고 공부도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예술활동도 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 인생에 아무 소득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까 제가 구제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재산 다 바치고 몸 다 바치고 불사르게 내주고 목숨 바치고 그래도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여기 유익의 대상이 누구냐면 내 자신이에요. 타인이 아니고. 물론 내가 희생하면 누구에겐가 유익이 갈 수 있겠죠. 그러나 내 자신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동기에서 하지 않은 그 행위가 하나님께 상으로 돌아오지도 않고, 그것이 무슨 자기 자신에게는 어떤 것으로도 보상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사랑의 동기가 없는 그 행위가 아무 보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3절에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그 NIV 영문 성경에 보면 I gain nothing. 나는 어떤 얻을 유익이 없단 말이에요. 또 킹제임스에 보면 profit, 어떤 이익이죠. profit이라는 게 어떤 이익, 유익이 없단 말이에요. 제루살렘 바이블에 보면은 이것이 내게 어떤
좋은 일도 내게 줄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영적 소득도 없고 영혼의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하나님 교회 일 많이 하느라고 찌든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제 표현이 좀 죄송한데 교회 일 하느라고 찌들었다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일 많이 하면 은혜롭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위로가 넘치고 상급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 일에 찌든 사람이 있어요. 불만이 가득하고 항상 불평하고 안 알아준다고 그냥 불만만 잔뜩 있고 그런 생활을 왜 하게 되죠? 그래서 가끔 부르는 찬송가는 뭐냐면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소원 들고 옵니다. 그게 이제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억울해서. 자, 우리가 사랑의 동기에서 하는 것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만족이 되고 위로가 되고요. 하나님의 상급으로 돌아오니까 큰 보람이 되죠.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가대도 찬양 부를 때, 오늘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시는 우리 동료 대원 김아무개 집사님을 위해서라도 내가 나가서 불러야지. 그러고서 또 이렇게 하고 할 때, 그 사랑의 동기에서 하는 거는 모든 것이 생명이 넘치고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요. 영광이 되고요. 근데 이런 사랑하지 않는 동기에서 나오는 행위는 내게 유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드린다면요, 사랑이 내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그 모든 행위가 있을 때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잡소리 내는 도구다. 또는 내 인생 존재 자체가 가치가 없어진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아무 유익도 없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 모든 가치는 사랑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모든 가치는 사랑에서부터, 사랑의 가치를 초월할 수 있는 어떤 가치도 없어요. 사랑보다 더한 가치는 없습니다. 자유, 평등, 정의, 공의 뭐 다 말하지만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어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 그 이상의 가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십자가의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거예요. 계명의 요약이. 사랑보다 높은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린도서 13장을 얘기할 때에 사랑이 없다면은 말 잘하는 것도 소음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기적을 일으키고 뭐 구제 활동하고 봉사 활동하고 다 말짱황이다. 그러니까 사랑보다 가치 있는 건 없다. 사랑의 가치에서, 사랑의 동기에서 모든 걸 해라. 이게 이제 사랑의 시작입니다. 사랑의 가치. 자,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주를 위해 삶을 바치는 것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사랑입니다. 그 실천적으로 가서 우리가 첫째는 모든 말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모든 말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사랑이 없을 때는 말하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말을 해야 돼. 사랑이 있을 때, 사랑의 기본에서. 두 번째로,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에다가 사랑으로 입히셔야 됩니다. 사랑의 지식만이 가치가 있어요. 사랑 없는 지식은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구제와 봉사, 헌신, 사랑의 동기에서 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공명심과 양심의 압박이나 신념에 좌우돼서 이런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
할 수는 있지만 자기에게는 유익이 없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믿음 생활의 기본, 또 목표, 동기, 모든 것에 사랑이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다면 최악이다. 예. 모든 가치가 사라진다. 사랑의 동기에서 하라. 이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